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가라지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 15절 말씀대로 살인을 하는 자가 있질 않는가, 도둑질을 하질 않는가,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질 않는가,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참 교회 안에 성도답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면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러나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전체가 욕을 먹게 돼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나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보다 세상 사람들의 죄가 더 크고 많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아예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아수르나 애굽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수르나 애굽은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5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사신 우상 섬기다가 세상을 멸망해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년에 반드시 돌아온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특권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똑같이 죄를 다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괴롭혔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과 싸우던 자를 찾아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먼저 심판하셨지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세상은
멸망을 해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막대기와 몽댕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린 다음에는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땔감으로 그렇게 쓰듯이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훌륭해서 그들이 몽둥이로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사용한 다음에는 그 몽둥이들을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듯이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세례가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를 그냥 물 마시듯이 그렇게 죄를 범하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을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 고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구워 먹겠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 가지고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자들을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소문이 엘리 제사장 귀에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단호하게 이런 인간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단을 좀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책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회개 안 해. 돌이키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침략해온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 두 아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죽죠.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13절에 보면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괴를 뺏겼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그의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다가 죽어가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나 두 아들이나 그 가족들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이 오죽했겠어요? 백성들이야 더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죄가 더 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느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다 지옥에 갈 인간인데 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사용할 때 이 세상 사람을 몽둥이로 써서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먼저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여인이 그때 있었죠. 비록 자기 개인의 문제로 기도했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죠? 죄를 범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백성들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처음에는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거까지 했어야 돼. 요거까지. 그것까지 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의인은 절대로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인 롯은 그들과 함께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강제로 소돔 고모라를 떠나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의인을 그들과 함께 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도망가다가 저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너무 급하니까 아이고 저 산까지 못 가겠다고 요 소알성에 좀 들어가는 거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것만 허락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소알성까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알성은 롯이 오는 바람에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아요. 누구나 한나처럼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죠. 한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기도를 가르쳤을 거예요. 왜? 졌을 때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야. 그냥 쉬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말씀하질 않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 기도의 사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못 들었어.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거는 100% 그대로 이루어져요. 절대로 어긋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시달리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이 나라는 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책망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예? 그 욥이 그냥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3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책망을 그냥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책망도 축복입니다. 아멘. 책망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회개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음성 듣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친히 눈으로 배웠나이다. 왜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고민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하여튼 어떤 위기에 처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 소문이 나기를 미국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하는 걸 봤다, 이런 아주 거짓된 소문이 퍼졌어요. 물론 그때 제가 미국에 많이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교회에 내가 부임을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가족들 데리고 다 미국에 가더니 주저앉았구나, 이러고 그냥 성도들이 막 실망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 소식이 저한테 들려오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하소연하며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성도들이 믿을 수 없는 목사가 됐으니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어줬느냐? 너는 나를 믿어줬느냐? 큰 소리로 책망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 나 같은 인간을 성도들이 안 믿어줘도 이렇게 괴로운데,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안 믿어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100% 믿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를 이제 설교 녹음을 해가지고 간증을 집어넣고 그 테이프를 보내줬더니 수요일날 예배 때 이 마이크에다 대고 녹음기 틀어가지고 성도들이 내 설교 듣고 다 울었대요. 그냥 다 울었대요.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의심하다니.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두 번째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 성도들이 반대 안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재직회 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돕고 싶거들랑 헌금은 안 해도 되는데 반대만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바로 그냥 착공식 해버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1년 만에 완공하고 들어갔어요. 1년 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냥 얼마나 속성으로 그냥 모든 거 척척척척척 이루어지는지. 이야, 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해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꼭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막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왜 우리 교회는 쓸만한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고 막 우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사람이 일꾼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일꾼으로 만들어야 일꾼이 된대. 좋은 장로가 저절로 되는 줄 아니? 좋은 장로를 만들어야 좋은 장로가 생긴대. 어떻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교육과 훈련을 계속시키래요. 아니 내가 미천이 있어야 계속시키지.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훌륭한 목사님들 청에다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성도들, 너무너무 좋은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얘기. 그래서 매 주일 저녁마다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냥 주일 저녁마다 은혜 받는 거야. 이야, 그런 분이 다 있었구나. 그런 분이 있었구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래가지고 그냥 전체가 그냥 알아서 하는 일꾼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일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래서 교회가 그냥 쑥쑥 부흥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남는 노소 할 것 없이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온 백성이 합심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한 군데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냥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 모여 있을 때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것이죠. 그때 너무너무 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보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사무엘은 그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거죠. 뭐. 어떻게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사이에 반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땅도 다 찾고 평화를 얻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합심해서 부르짖으면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얼마나 악한 백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진노하시려고 그러다도 그걸 멈추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이제 아각 사람 하만 때문에 이제 다 유다인이 죽게 되었을 때도 온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서 역전됐어요. 유다인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고 그 하만의 편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이는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대속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2의 북한이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죄를 너무 많이 범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북한 사람들처럼 자유 없이 노예 생활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자유가 없어. 예수 믿을 자유도 없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2의 북한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잠잠하기만 해요. 터무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터무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미스바에서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며 금식하며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교회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 금요일 날마다 보니까 예배 전에 수백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걸 내가 보고 이야, 기도가 세긴 세구나. 아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지금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모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금요일만 모이고 끝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직 해결도 안 되는데 왜 끝나요? 계속 해야 되네요. 계속 해야 되네요. 해결될 때까지. 큰 우려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해서 승리함으로써 빼앗겼던 땅을 다 찾고 평화가 오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왕 기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끝장을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중단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더 큰 위기가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도 오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 재난이 그냥 재앙이 임한 땅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런 위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먼저 이렇게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은 회개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대로 당하면 안 돼요.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살 길을.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